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채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에베소서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통해서 짧은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제 본격적인 에베소서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데 우리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문장이 이렇게 끊어지고 있는데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 뜨거운 찬송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이제 황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막상 어떤 일이 시작돼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여기 앞에 앉으셔가지고 대표기도 하시려고 그러면은 막 하기 전에 막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상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이러면 그 떨림이 덜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판을 막상 진행하면 그 순간도 괴롭겠지만, 여러분, 지금 재판이 언제 열리게 될지도 모르고, 재판의 결과가 살게 될지 죽게 될지, 결국에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3절부터 14절까지 그냥 한 문장으로 긴 찬송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런 놀라운 환경 속에서, 찬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잘라놓고 보자면 2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 주시는 것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복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 66권의 말씀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이 기록한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철저하게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감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쩌다가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렇기에 바울은 비록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걸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울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둘러싼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찬송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비극적인 상황인데 찬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찬송할 수 없어요. 영이 죽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면 우린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이렇게 오늘 말씀만, 본문만 따져보자면 3절부터 6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3절부터 6절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적혀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속여요.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만희, 안상홍 이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에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우리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중보 기도팀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집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